안녕하세요. 에어컨도 틀지 않고 선풍기도 틀지 않은 채 심지어 문을 이렇게 닫고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요즘 살만 나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일부터 폭염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은 가을인데 아주 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 온도는 여름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을 좋아하십니까? 자, 가을이 왜 좋죠? 시원해서. 참 사람들이 가을 하면 뭘 먼저 떠올립니까? 단풍.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그 여행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단풍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단풍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전 내등교에 있을 때 이제 무주 쪽에 가면 적상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아마 가을 되면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그 단풍 든 모습이 마치 이렇게 치마를 입은 듯한 이런 이제 모습이 돼가지고 산 이름이 적상산인데, 한번 그 적상산으로 야외를 갔었는데 그때 단풍이 완전하게 들지 않아가지고 일부는 먼저 들기도 하고 또 일부는 중간쯤 들기도 하고 또 일부는 덜 들어가지고 여전히 푸른색이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깊은 가을에 갔는데 단색인 것을 보니까 전에 본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가을 되면 단풍이 좀 푸르스름한 색도 남아있고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좀 붉기도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형용하죠? 울긋 불긋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울긋불긋. 그러니까 온통 한 가지 색이기만 하면 그다지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컬러풀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 흰색과 검은색만 있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자, 이 빛이 몇 가지 색깔이죠? 이 프리즘이라고 하십니까? 프리즘.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 프리즘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빛을 딱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벽에 딱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그 무지개색이 딱 나오더라고요. 무지개색이. 자, 무지개 색깔이 몇 개죠? 아닙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분별하는 색깔이 7가지고요. 사실은 무한대입니다. 왜냐면 이 삼원색, 자, 삼원색이라고 하면 빨로 파 해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 색들이 서로 섞어져 가지고 어때요? 여러 가지 색을 연출해 내잖아요.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많이 섞였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의 색깔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무지개색 7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점점 파란 쪽에서 그 빨간 쪽으로 이렇게 옮겨질수록 어때요? 색깔이 미묘하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이 세상은 컬러풀한 세상이에요. 자, 이 화려함을 옷입고 있는 이러한 그 산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합니다. 지난 9월 달에 모친님들 모시고 안면도 꽃축제에 다녀왔어요. 튤립 축제였는데 저는 튤립이 그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습니다. 튤립도 종류가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한데 정말 딱 갔는데 진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 색깔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빨간색 튤립만 있었다 그러면 그다지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맨 처음에만 와 하고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색들이 막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비욘드의 무지개 본 적 많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그 프놈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제가 무지개를 봤어요. 그것도 쌍무지개. 근데 공중에서 온 그 무지개는 그냥 뭐 오작교 다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원형에 가깝더라고요. 정말 그 맑은 하늘에 있는 무지개. 자,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무지개가 검은색 한 색깔이었다, 빨간색 한 색깔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다지 감탄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선명한 7가지 색깔. 아니, 그 무한대로 정말 그 무한대 색깔을 품고 있는 무지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군포 번영교회 패셔니스타 하면 여러분 누가 딱 생각납니까?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조익성 형제님. 조익성 형제님 또 저 이렇게 지금 두 사람 나왔고 제가 볼 때 이 패션에 상당히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영 형제님입니다. 키가 좀 작아서 눈이 안 띄지만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옷을 참 잘 맞춰요. 깔맞춤이라고 하죠. 깔맞춤. 제가 대전에서 겨울에 그때 눈이 오고 그래서 서울에 어떤 형제를 만나러 오는데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그 형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코트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저 형제님 모시고 와서 코트를 하나 사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커피를 마시자고 아주 멋있는 카페가 있다고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무슨 뭐 아울렛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여기 뭔 카페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야 들어가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나 옷을 사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있다고 있는데 일부러 그 축구계에서 이걸 입고 왔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거라도 사라고 그래가지고 양복한 벌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 점원이 너무나 작은 것만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작지 않느냐. 왜냐면 그 당시 저는 그 양복을 이렇게 고를 때 사이즈를 이 단추를 잠그고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제스처를 막 이렇게 해도 답답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입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작은 것만 주냐 하니까 함께 간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동안 형제님이 너무나 옷을 크게 입었다고. 그래? 그러면 전문가가 권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입어보지 하고 이제 입었습니다. 근데 입고 이제 대전 내동교에서 한번 주일날 이제 그 옷을 입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자매님들이 정말 그 멋있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옷을 할아버지처럼 입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제가 옷을 이렇게 이제 사 입게 되면 딱 맞게. 그 뒤에 또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 36 사이즈에서 31로 딱 줄이니까요. 또 이제 가슴도 좀 나오니까 이거 좀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옷을 또 딱 일부러 맞춰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를 보면 이렇게 뭐 세련돼 보인다, 뭐 더 젊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복이 날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혜진 자매가 바지에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어제 결혼식장에서 딱 봤을 때는 신부인 줄 알았어요. 옷을 처음 이렇게 세련되게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에게 보여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옷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님 모두를 오늘 이 지상에서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워스트 패션 해가지고 유명인들인데 옷을 참 잘못 입는 사람들 리스트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예쁘고 멋있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혐오감을 갖게 하는, 오죽하면 이제 워스트 패셔니스트라고 해서 그런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옷, 정말 아름다운 옷, 굉장히 화려하고, 심지어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반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러한 옷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성도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아주 멋있는 이러한 패셔니스트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지라.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고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아주 멋있는 옷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보시면 만족할 만한 그런 옷이 나옵니다. 자, 이 옷 몇 가지 색깔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때때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남에게 잘 보이게 해서 입습니다. 난 한껏 멋있게 입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안 어울려. 그러면 어때요? 자, 좀 보기 이상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입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옷을 뭐 잘못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띄고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잘 보이게 하려고 입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것은 마치 이 속옷과 같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지도록 입어야 되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5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에 패션의 완성, 벨트입니다. 벨트. 자, 벨트 뭐가 있습니까? 14절 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랬습니다. 네. 이 패션의 완성은 뭐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시계에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구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참 멋있는 옷을 입으면 그걸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벨트죠. 자, 우리 이 말씀 좀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도 항상 맺게 하려고. 그것도 풍성히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옷을 거의 다 사 입습니다만은, 자, 옛날에는 어렸던 시기에는 옷들을 직접 지어서 입기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옷을 짓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천을 짜야 되죠. 그렇죠. 천을 짜야 되고 또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연합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최소의 정의, 이 생명나무의 반대가 죽음나무고 죽음나무의 별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생명나무에다가 별명을 지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라고? 사랑의 나무라고.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죄는, 죄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나한테 두는 게 이게 죄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은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는 것입니다. 어제 그 서대문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이제 자기 언니하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제 저를 만나게 해서. 제가 14년도에 그 서대문교회 전도 캠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항상 이제 그 친정 식구 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막 분란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 서대문교회에 계시는 자매님이 계속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막 분란이 있고. 그런데 이분은 다른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캠프에 왔는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계속 뭘 따져 묻고 막 반발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말씀에 다 깨졌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생명의 은인이래요. 그 남편도 이제 요즘 교회를 나오는데 그동안 그 일반 교회를 자기 아내 따라 10년 동안 나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막 그 다른 교회를 나가고 이러니까 뭐 이단에 잘못 빠진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조사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너무나 변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번에도 그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애석하게도 구원의 확신을 못 얻어가지고 이제 아마 제가 생각나서 저를 만나러 어제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은 저하고 1대1로 교제하기 원했지만 함께 있는 데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먼저 이 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걸 말하기 전에 이 관계를 깨는 게 있다. 자, 관계를 깨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게 관계를 깨는 죄의 나무입니다. 이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관계를 깨요. 이 선악을 하는 죄는 관계를 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깹니다. 자, 그 선악을 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 위주로 살아요? 자기 위주로 살게 되니까 어때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그런 자기한테 맞춰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역시 어때요? 여전히 자기 위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고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악을 하는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그분에게 이 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 우리가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 생명나무의 별명이 바로 사랑나무인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복음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근본을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죄가 뭔지 알고 내가 왜 죄인인지 알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만 가지고 그걸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다 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기로 하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전도용 성경공 교재를 이렇게 드리고 한번 다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깹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갈가 찢어놓는 게 뭐냐?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 내 위주로 살아왔던 이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이러한 그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입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오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속이는 일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을 의분이라고 말이죠. 의분. 하지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때까지 그거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를 짓는 게 될까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이 불의한 일을 보고 분을 낼 수 있어요. 불합당한 일을 보고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죄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이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이렇게 분노케 한다거나 아니면 막 불평을 한다거나 막 그걸 조절을 못하고 이제 막 우리가 화를 발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이 분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데까지 이게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땅을 두루 다닌다고 왔다고. 자, 마귀가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근데 분이 났지만 이걸 주님 안에서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때마침 지나가던 마귀한테 우리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약 틈을 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틈 타게 되면 첫 번째요, 내가 이 분노를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자꾸 풀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주님 앞에 꺼림도 있고 이제 화를 안 내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화가 나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이 다 갇히고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자꾸 이게 바로 마귀가 틈을 탄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어떤 안 좋은 생각도 장시간 하게 되면 마귀가 보세요. 우리 그 청년들, 학생들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게임 어때요? 조금만 하고 말해야지. 맨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근데 이게 중독돼서가 아니고 사실은 중독이라는 게 마귀가 틈차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너 재밌냐? 이러면서. 재밌지? 더 재밌게 해줄까? 이러면서. 막 이제 재미를 막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조절이 안 돼. 제가 분명히 30분만 하고 자려고 그랬어. 근데 날 새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죄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나 끌어안고 있게 되면 이 사탄에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게 보면 약간 비슷한 계열의 색깔이 잘 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주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 풍성이 맺히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채색 옷. 그러니까 우리는 채색 옷 하니까 어떤 그 좀 색깔이 화려한 또 알록달록한 이런 조화가단 이런 그 옷을 생각하는데 거기 채색 옷이 그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이 소매가 길고 또 이 외투 자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매가 길고 외투 자락이 발목까지 내려온다. 자, 그런 옷 입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셉한테는 일을 안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만 부리게 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죄하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보일 수 있게 항상 있게 하고 풍성히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발목까지 들어오면 이게 이제 풍성한 옷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중에 긍휼과 자비. 이 긍휼과 자비는 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면서 또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져지는 속성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 긍휼이 무엇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이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거지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이 긍휼, 특히 요즘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학대받거나 굶주리는 이런 아동들, 이런 그 돕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기관들에 관한 홍보가 딱 나오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때요? 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지갑을 열게 되고 후원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긍휼과 자비는 나에게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 앞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 긍휼과 자비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긍휼과 자비라는 옷은 우리가 왜 입어야 돼요? 사실은 내 자체를 꾸미려고 입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옷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입지만 이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옷은 나 자신을 꾸미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남들에게 대하기 위한 그런 옷입니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온유하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나는 자비하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과 자비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나는 온유하다. 그래 나는 온유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런 옷을 입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긍휼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긍휼과 자비는 이 사랑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셨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었어요.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까? 하는지 보면 특히 가끔은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보면 말씀 시간에 막 엉뚱한 짓 하고 하는 거 보면 막 말씀 전하다가도 막 뭔가 올라와. 그래서 막상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이거 기죽을까봐 그냥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하는 짓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가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자비를 온유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뭘 실망해요?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도리어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옷을 입어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상대방이 입은 옷을 보고 참 멋있다, 화려하다, 오늘 아주 멋있는데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보여지니까. 이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주님의 긍휼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 끝입니다.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대개 경우에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핑크빛 무드를 소망하고 쪼그레 감미로움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내 아내는 세상 최고 하는 여인이길 바라고요. 적어도 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이기를 사람들이 희망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저 그래요. 이쁜 것도 한두 번이고. 근데 누가 그래? 그래도 음식 솜씨 좋아서 이혼을 못한다고? 근데 사실 그게 막상 살아보면 실망해요. 실망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처음부터 그래서 인간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긍휼을 우리가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은 연약하다. 나 연약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나는 때로 용서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온유봐야 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상대방,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문제점 투성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자, 이제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면 이 겸손과 온유는 이제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옷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가졌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세요. 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주님과 같은 겸손, 거기까지 차원 높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뭐 적는 척 시선 피하지 말고.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뭐냐? 주님 앞에서 자기 주제만 잘 파악하면 돼. 자기 꼬락선이 잘 파악하면 천일을 겸손해져요. 무슨 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렇게 차원 높은 데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누구인지만 주님 앞에 제대로 깨닫게 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 안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못한 사람인지 이거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내 입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숨었어요. 숨었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나 같은 것이 감히 주님 함께 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믿지 않는 분이 이제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캠프 함께 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이제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다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자기 아내 따라가지고 예배 많이 왔는데 그때 형제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막 벌레 같은, 자기를 막 버려지보다 못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정말 버려지 같은 이제 버려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보다 더 거짓되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좀 잘나신 분들이 있어서 가끔 이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나죠. 우리 겸손, 그럴지라도 뭡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다 동등하지만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라. 가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일 뿐입니다. 그 아비가라는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청혼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여종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너도 자매 나도 자매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 관계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들에게 보여야 될 옷이 있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우리 인자무적이라는 말 아시죠? 참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 대할 때 보면 서로 다 기선을 제압하려고요. 기 안 늘리려고 다 기싸움을 합니다. 보면. 그리고 외국 나가면 특히 이제 동남아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은요 멀리서 티가 나요. 대단히 거들먹거려요. 이제 좀 못 사는 나라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거들먹거리고.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 안 죽으려고, 안 꿀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도요, 다 긴장해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어떤 이제 기싸움을 벌이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한번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할 때, 그때 참 어린 나이였었죠. 26살에 이제 목사가 쫓겨나간 교회 전도하러 가가지고 2년 동안 목사 없이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정보냐면, 제주지검 부장검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교회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하려고. 그래서 제주은행 이제 전무이사가 이제 저와 함께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양반 나이도 좀 어린 사람인데 막 이렇게 발 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전무이사 이분이 좀 나이 좀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차 이렇게 뭐 어떤 검사, 뭐 어떤 뭐 판사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자기 다 선배들이거든. 뭐 선배님인데 이 전무이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전무이사 이 사람은 이렇게 몸에 배 있어요. 이제 그런 업에 이렇게 종사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렇게 이 사람 꼭 여자처럼 이렇게 손을 다 속이 모으고 얼굴도 보면 굉장히 순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얕잡아 볼 수 있는 사실 우리 기 안 죽으려고 얕잡아보지 않으려고 막 일부러 딱 당당한 모습 보일 때가 있는데 이분은 막 그러니까 상대방의 경계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검사가 딱 거만하게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몇몇 다른 이제 검사들 뭐 판사들 얘기하는데 그분 막 존경하듯이 뭐 선배님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걔가 제 불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다리를 딱 피고 그때부터 저 자세로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또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 상대방이 경계를 안게 됩니다. 경계를 안게 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런데 나같이 따뜻한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끔 차갑게 봐요. 나는 절대 잘난 척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마치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군대 있을 때 그러더라고. 내 바로 옆자리에 있는 애였는데 걔가 이제 그 훈련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쯤 되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너 사실 마치 기공자 스타일로 생겼다는 거야. 내가요. 부잣집 아들처럼. 그래가지고 잘난 체를 잘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한번 잘난 체만 해봐라고 벼렀다는 거야. 벼렀대. 근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너랑 좀 깊이 사귈 걸 그랬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자 이게 뭐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단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는 단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라도 더 겸손을 떨어야 돼요. 상대방 경계하지 않게. 난 정말 저 사람하고 참 굉장히 원만하게 또
또 화목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 경계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보여야 돼. 겸손함을. 오념을 보여야 돼요.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난 안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그렇게 기공자처럼 보이다 보니까 제가 억울함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보여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온유라는 옷을 입고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 참 굉장히 마음이 푸근한 사람 같다. 이 사람이라면 내 약점이 노출돼도 이 사람이 나 흉보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허튼 행동 한 번만 하면 뭔가 바로 직구가 막 들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 의열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상 가진 사람 보면 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 사역자 수양회를 갈 때 방을 이렇게 배정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무게를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무게를 또 잡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럼 너무나 불편해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도 제가 경계를 풀고 좀 이제 더 이렇게 원만하게 대하면 나중에 또 풀어요. 그런 사람도. 그리고 오래 참음. 아주 참 중요한 옷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옷. 우리가 몇 번의 그런 제스처로 상대방 마음을 얻고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기 원하는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몇 번의 시도로. 근데 그것이 내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전혀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의 문제가 참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할 만큼 했다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옷 입으라고 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여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히 녹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러길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나를 참아주고, 여기에서 상대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인내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녹아지잖아요.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자,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불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한테도 불만이 많으시죠? 네, 이렇게 절제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장점이 있어요. 제 장점. 제 장점은 뭐냐면 제 주제를 잘 안다는 거죠. 저 문제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시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납이 우리는 서로 필요한.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 근데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찾아가서 교제해서 한번 따져붙고 한번 풀어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되면 이게 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꼭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신 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가서 먼저 고백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물론 이게 다 사랑의 그 속성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 우리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못남까지도 우리가 품고 인내하면서 그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니 다른 성도들 눈에도 참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정말 배울 게 많다. 나도 저런 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 우리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예쁜 애니 보면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야? 지금도 파나? 해가지고 사 입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저 예쁘게 입었는데 하면 사람을 많이 사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저 형제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형제처럼 되고 싶다. 이러한 그 마음들을 갖도록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이 자라온 그런 배경도 다 다양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를지라도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답게 조화가 돼가지고요. 진짜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교회는 정말 묘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우리 군포 번능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우리로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우리들의 옷처럼 입혀지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감권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또한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묶어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렸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